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욥기 37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신비하고 묘한 일을 아십니까? 신비하고 묘한 일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이제 말씀에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묘한 일이란 여러분 심오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심오하고 묘한 일을 아십니까? 라고 정했는데요. 깊이 있으면서도 묘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이런 심오하고 묘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후는 자연의 이치를 아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오묘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비가 올 때면 일어나는 그런 자연 현상들입니다. 늘상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구름이 쌓이고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비가 오는지 그렇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속속 알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자연의 이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런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더울 때 덥다, 추울 때 춥다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일, 창조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은 사실 그냥 경험하고 놀라워 할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험하고 놀라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는 바람이 불거나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오묘한 창조를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처럼 심오하고 위대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지를 짐작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보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단지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분 앞에 사람인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수록 창조물인 나는 우주에서 그린 큰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욥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잠자코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인정하라고 단지 따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비할 수도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늠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욥을 직접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여 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인도하심을 풀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욥이 정말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100% 잘 할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후를 통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인간인 욥이 상대하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고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지금 지목하여 부르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한 말씀처럼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욥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바라보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위대한 분께, 위대하신 분께, 그 완전하신 분께 나아가 고백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상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근접할 수도 없다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십자가,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붙여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인지를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욥을 바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척박한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